자, 오늘은 룻기 5번째 시간입니다. 1장에서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 이야기가 나오죠. 1장 21절에 가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잃고 텅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함께 돌아온 이방 며느리, 그것도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텅 빈 이 두 가부가요, 보리 추수할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당장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곡식을 줍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부끄러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체념 때문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았든지, 어쨌든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때 룻이 나서죠.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리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드릴 때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에게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세 번역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나그네, 객가 외국인이라고 표현되죠. 고아와 과부들이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율법과 풍습에 대해서 룻은 아마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보아스는 마침 그 밭에 도착을 합니다.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다행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잠언 16장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세 번역본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분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5절에서 보아스는 사환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소녀냐? 이 여인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젊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누구에게 속한 자냐라고 보아스는 묻습니다. 6절에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모압이라는 말을 유독 강조하죠.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어지는 6절은 세 번역으로, 다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압 소녀가, 그것도 과부인 모압 여자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주도권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모습이 반드시 최선의 결과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것. 이게 참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겐 큰 위로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7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뭘 계속했다는 겁니까? 번역본만 봐서는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와서 부탁하러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하는 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삭 죽기를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번역본들에는 계속 이삭을 주었다라고 번역된 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녀가 계속해서 일을 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서 있다라고 하는 동사 아마드라는 단어만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을 학자들은요, 룻이 그때까지 이삭 줍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사환에게 간청하면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 세 번역본을 같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아무래도 그 히브리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역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다른 번역본, 우리 개역 성경을 읽을 때와 지금의 뉘앙스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터에 나온 이 며느리가 간청을 해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뭐 어떻게 허락이 되니까 아침부터 정말 성실하게 이삭을 줍다가 잠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오늘 이 원문에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서 있을까요? 이 여자의 부탁을, 청을 허락해 줄 사람이 없었거나, 두 번째로 간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거나. 그런데 여러분, 그 보아스의 재력이나 그가 가진 어떤 위치를 봤을 때 그의 땅을, 그의 밭을 그냥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죠. 분명히 그 밭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감독관에게는 타작하기 전까지는 그 모든 책임을 그 감독관에게 일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주인들은요, 밭 주인들은 추수할 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수할 때는 그냥 그 일꾼들만 추수하게 하고 감독관 책임하에, 그리고 타작할 때, 그때는 이제 축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주인도 함께 가서 참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허락해 줄 사람이 없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죠. 간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자. 이방 여인 중에서도 누구예요?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자였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2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잠깐 자막을,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리고 강조되는
구조 중에, 문장의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죠. 그래서 빵이,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 맛있는 뭔가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중앙에 있는 별표를 제가 2개 찍어놨는데, 보아스가 하는 11절과 12절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화면을 걷어주시고, 자, 계속해서 8절, 9절은 제일 위 빵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8절에서 말을 룻에게 겁니다. 내 딸아 들으라.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 딸아라고 하는 이 말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부를 때 쓰던 호칭입니다. 룻기 1장 11절과 12절, 그리고 오늘 2장 2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친근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아스의 나이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을 딸이라고 부를 정도의 나이 차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내 밭의 경계를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양의 이삭을 자신의 밭에서 줍도록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라는 이 단위가 열 호멜이고 이런 걸 떠나서 간단하게 말해서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둘이서 4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 그래요. 엄청나죠. 그냥 내가 그냥 긁어 모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다를 줍는데 그 정도 주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곡식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보아스가요. 여러분, 룻은 유대인이 아닌 낯선 이방 여인이죠. 그것도 모압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든든한 보호자가 없는 그 당시에 가장 약자 중에 약자였던 젊은 과부예요.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약자에 속했고, 젊은 과부는 안타깝게도 남성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방 여자죠. 특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혹시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당시가 음란했고 사회적으로 문란했는지, 또 약자에게 잔인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룻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의 밭에 갔죠. 우연히.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밭주인의 은혜에 룻은 머리를 숙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오늘 본문 그리고 2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샌드위치 구조에 있어서 가장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여자인지는 몰랐지만 보아스는 이미 1장 19절에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년간 사라졌던 나오미가 돌아온 것만 해도 베들레헴이 들썩일 만한 뉴스였는데 세상에나 거기에 모압 여자가 며느리로 함께 왔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소문도 아니고 나와 관계된 인척에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룻이 남편과 사별한 후에 시어머니에게 자비를 행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왔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민족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을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을 떠난다는 말은 그 민족의 신을 떠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민족을 떠나 이 민족에게로 왔다는 이야기는 그 민족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이 민족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낯선 땅으로 나간 것처럼 룻게 보면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나오미의 나라, 나오미의 민족, 나오미의 신인, 나오미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잖아요. 근데 룻은 어때요? 시어머니를 따라 나온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스는 새의 날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물어다 준 먹이를 먹고 어미가 틀어준 둥지만을 의지하고 어미를 떠나 살 수 없는 새끼 새들은 그 어미의 날개 아래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의 풍파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곳이 또 그 어미의 날개 아래라는 거죠. 이사야 31장 5절을 볼까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개는 안전과 평안의 장소로 종종 표현됩니다. 시편 17장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개는 또한 새 힘을 얻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개는요, 소망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시편 91편 우리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개는 안전과 평안의 장소, 새 힘을 얻는 장소, 소망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 소녀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민족과 나라와 심지어 자신이 섬기던 신까지 떠나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모압 소녀. 여러분, 돌아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돌아온 모압 소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압 여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지만 어떤 모압 여자예요? 돌아온 모압 여자예요. 세상에서 돌아왔고 이방 신에서 돌아왔고 그가 섬기던 이방 신을 섬기던 그들의 생활 습관에서 돌아온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여기서 날개는 카나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여호와의 날개 할 때 이 카나프가 여호와의 날개, 3장 9절로 가면요, 3장 9절로 가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될 장면이지만 룻이 보아스의 잠자리로 들어갔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 할 때 이 옷자락에도 똑같은 단어 카나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시는 온전한 상이 나오죠. 그 상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 그것이 온전한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온전한 상이에요. 뭐 다른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뭐 받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온전한 거는 뭐예요?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진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이의 램프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 좋죠. 그것도 상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외쳤던 하박국의 그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보아스에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갈 데 없는 이방 여인, 과부. 하지만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안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은혜를 베풉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우리 13절을 우리 세 번역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세 번역에 보니까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요정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룻은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줄곧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죠.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동할 때는 그래도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줬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룻은 어때요? 내가 안정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서 낯선 이국 땅으로 갈 때 뭐 희망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냥 시어머니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를 보고 간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까? 이미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나의 짝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는데 삶의 기반이 없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주소떼긴 하지만 또 먹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던 이 여자에게 보아스의 이 말 한마디, 이 행동 하나는요, 엄청난 감동과 위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은혜의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심지어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일부러 흘려주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합니다. 특혜죠, 특혜. 일꾼들이 애써서 거둔 곡식을 건네주라는 거나 다름없죠. 이것은 룻이 일꾼이 아닌 가족의 한 사람, 친척, 친족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내 딸이라고 했던, 그렇게 불렀던 게 단순히 관습적인 표현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한 장 넘겨서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절을 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그러니까 이 본문은 2장 1절, 이 본문은요,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고 지금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구예요? 지금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온 이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예요? 보아스 역시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의 용기와 자비의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보아스는 아마 자기 어머니가 언약이 백성이 된 기생 라합이잖아요. 엄마가 자기 엄마 기생 라합이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엄마로부터. 그러면서 나그네, 특히 이방인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룻기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어요. 이런 보아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가 되었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해진 인류를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 높여주시죠. 그리고 텅 비어버린 인류의 삶이 예수로 인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잃고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안 오셔도 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드러난 사랑은요, 장차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룻이 받은 은혜도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아스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라는 보아스의 초청에 나가시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가까이 와라, 이제 내 가까이 와라 라는 거예요. 아마 그곳에 모인 보아스의 사환들과 보리를 수확하던 일꾼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가장 천한 이방 여인 룻을 부르는 주인 보아스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룻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생각해서 멀리 물러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와라 라고 얘기하죠. 보아스는 볶은 곡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룻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저 문을 나서면 여전히 텅 빈 우리의 삶이, 여전히 텅 빈 우리의 관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예수께서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기뻐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불평과 불만의 시간들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을 기대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참 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룻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자리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과 또 태종의 생명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